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생물학자들이 보기에 우리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생물학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뭐 강아지든지 아니면 고양이든지 이런 동물들과 사실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도무지 어떤 겉모양만으로 보면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란 씨에 태어났던 이 쌍둥이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로 19절에 보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할아버지였던 바로 그 데라 때부터 사실 이 집안의 자손이 굉장히 귀했었는데 이삭 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것은 25년 동안이나 아이 한 명이 없었고, 그런데 사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얻었던 며느리들 리브가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라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오늘 쌍둥이라는 복을 주시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쌍둥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뱃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여서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반역이 일어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죄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싸우는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쌍둥이가 각각 한 민족씩 이루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잉태된 그 시점부터 또 사람의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뱃속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뱃속에서 일어난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는 어쩜 그렇게 외모부터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붉고 털이 많았던 형 에서는 그 이름에서 비추어지는 것처럼 매우 활동적이었고 또 사냥을 좋아했고, 그런데 여러분, 사냥을 좋아했다라는 이야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고대 벽화에서 보면 사냥은 아무나 하지 않죠. 그 벽화에 남겨진 사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부분 왕이나 아니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사냥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그림이나 벽화에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들을 바라볼 때 에서의 성품이나 또 에서의 성격이나 요즘 말로 하면 에서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많이 달랐어요. 에서에 비해서 상당히 여성스러웠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어디에 거하였습니까? 장막이라는 곳에, 즉 늘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고, 만약에 그때에도 뭐 바느질이나 뭐 퀼트 같은 것이 있었으면 아마 야곱은 그때 그 일들을 많이 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가치관에 비하면 야곱과 같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쓰지 않는 사람이죠. 당시의 문화에서도 야곱과 같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에서와 같이 힘이 좋고 또 사냥을 잘하고 싸움에서 이길 만한 자가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그들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시선을 쏟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로부터 능력이 많고 인정받았던 에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장막 가운데 거하고 당신의 문화에서 뒤처지고 당신의 문화에서 밀리는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믿음의 부모들도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너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겠어? 너 그러다가 세상에 뒤처지는 거야. 너 그러다가 주위의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것도 해야 되고 너 이것도 해야 되고 너 이것도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크리스찬 부모들 입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당시에 뛰어났던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도 에서로 가죠. 에서가 선택되어줘야 될 것 같고, 에서와 같은 능력을 우리의 자녀들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의 능력, 즉 세상이 인정해주는 능력을 가진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가지지 않은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난 금요심야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이었다. 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약점.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을 때, 또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나요?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아니면 나에게 교회 안에서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겨주신 게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구나.
남다른 재능이 내가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결정적인 약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점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어지고 고백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가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팥죽 사건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매우 배고프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만들었던, 야곱이 요리했던 그 붉은 팥죽을 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야곱이 형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산이 상속되어질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요구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그 장자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당시의 시족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모든 자손들을 통괄할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위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는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것 때문에, 지금 당장 굶주린 것 때문에 먼 미래에 분명히 자기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명분, 이 명분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결국은 그 팥죽을 그리고 떡을 받아먹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미래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당장 지금만 만족하면 됐던 사람이 에서였던 거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여전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에서는 늘 눈앞에 일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멀어지는 매우 큰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오늘을 잘 살고 오늘을 잘 먹고 아니면 이 땅에 사는 것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혼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지금 고통스러워 봤잖아요. 지금 없어 봤고 지금 부족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쩌면 에서처럼 하나님 지금 잘 먹고 싶고요, 하나님 지금 잘 되고 싶고요, 하나님 지금 축복받고 싶고요, 하나님 지금이 모든 게 다 성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쩌면 에서와 같은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능력이나 당장의 이익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게 라는 그 약속만이라도 얻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짐승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는 생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존엄성을 갖는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져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 그냥 너희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에서처럼 당장에만 급급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 나는 네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길 원해 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나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 잃어버린,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 약속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새카맣게 잊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시고 회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 능력, 그 스펙들을 쫓아가고 있진 않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네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똑같이 요구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에서처럼 또 당장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비추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중요하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우리 먹고 살기에만 또 아니면 나의 어떠함에만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안식년으로 출타하신 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며 온 교회가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은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안식과 쉼이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 모든 안식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기도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기도함으로 든든히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